이라고 할 때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신음하다 또는 이사야 59장 11절에 슬퍼하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그래서 이 단어는 슬퍼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묵상하는데 깊이 생각하고 읊조리고 으르렁거리다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묵상은 이사야 31장 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맹수가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개나 또는 고양이가 먹을 때 건들면요 주인한테도 으르렁거려요. 그리고 그 모습이 꼭 마치 고양이가 학질한다고 그러죠. 예. 그래서 히브리가 하가, 그걸 가만히 보면 뭐 이런 모습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이것이 깊이 생각한다 말이요. 무엇을 하나님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라고 하는 것은 옮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내 마음을 십자가와 관련돼서 예수님과 관련돼서 내 마음을 옮기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과는 내가 구분짓고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성령님께로 마음을 옮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식, 내 안에 있는 육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없앤다, 그런 뜻이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묵상이란 한 문장으로 보면 내 마음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뿐 아니라 그것을 내가 신뢰하는 겁니다. 결국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기 위하여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감정들이 그때마다 그 말씀에 부대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없애는 것, 이런 의미가 묵상이에요. 한때 예배학에서 이 묵상이라는 단어는 일제의 잔재다, 뭐 이런 그 부대낌들이 있어서 묵상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조용한 기도,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고는 이 묵상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생각할 때에 내 마음에 부대끼는 내 생각과 감정을 없애는 거예요. 이것이 묵상입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또 그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내가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이 말씀,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런 자세고 그런 접근이에요. 시편 1편 그리고 2편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시편 1편에 나와 있어요. 악인의 깨라고 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오는 충고와 조언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삶의 방식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이들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 부분들도 그런 길에 함께 서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남을 경멸합니다. 남에게 모욕을 줍니다. 그러니 그런 자리에 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와 심판을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도 주고 그 판단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주장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 십자가로 보게 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생각과 감정이 그 십자가를 통해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남에게 어떻게 해요? 배려하게 돼 있어요. 배려하고 함께 서로 만들어져 가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서 자동적으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러분, 율법은 거룩한 거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은 거룩해요. 그런데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 오니까 나는 그것을 비추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 내적 치유, 인지 치유, 대화법, 코칭, 또 앞으로 고흥에 여러분들이 가서 한 3박 4일 토설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내게 보여지는 건 뭐냐면은 내 마음 안에 내 생각의 틀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 의를 보게 돼요. 내 의가 깨달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의를 부인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의가 뭔지 알아져야, 보여져야 부인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의를 끝까지 못 보는 분들이 누구냐? 내가 도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살으신 분들, 도덕적으로, 그리고 이 땅에 내가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옳고 그름으로 사는 분들, 성경으로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자기 의를 못 봐요.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나는 도덕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아왔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 분들, 그러면은요,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의가 어디 있어? 나처럼 이렇게 겸손하고 나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디 있어?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그게 나요. 아니, 심리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고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애썼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자기 의에 대해서 보질 못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 언행이 당신에게 자기 의가 됩니다라고 보여주면은요, 방어 기제를 뭘로 써느냐? 공격하는 걸로 써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런 거예요. 내가 뭐를 즐거워한다. 예를 들어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는지,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소유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그러면은 나하고 관계는 안 좋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기뻐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줘요. 그러면 나는 그분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관계는 안 좋은데 이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에 통해 갖고 부탁을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다 들어줘요. 그러면 나는 그걸 소유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로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육신으로는, 구약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봤다,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이게 그들의 정서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성막에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러니 휘장이 찢어짐으로, 휘장이 없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한다, 이런 단어는 내가 정말 안에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표현을 하면은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기쁨을 얻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뭔지 직관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감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주야로 낮과 밤 시간에 묵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묵상이라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은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보호자로 담대히 나아가라.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게 은혜의 보호자가 어디냐? 하깃교회예요. 나에게,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 계시면 그곳이 나에게는 은혜의 보호자예요. 우리 육신이 가야 될 장소는 은혜의 보호자로, 내 마음은 이미 내가 내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호자에 내가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보호자 앞에,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법계 의의 시은자 또는 속죄소라고 그래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닐었잖아요. 함께 대화를 하고 죄를 짐으로 인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할 장소를 만들어라. 그곳이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서도 안에 지성소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 그리고 나서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왕이 될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요,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왕을 주세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왕을 줬더니 왕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입니다 하고 알아차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좋은데, 이 당시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왕은 어떤 의미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세상도 이렇게 이런 왕을 꿈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러, 십자가의 죽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고, 그 죽으러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뤘다 그러면 지금 내가 겪는 이 모든 것, 여러분과 제가 겪는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됐어, 이루었어, 이루게 해주실 거야, 그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것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한 것을 내가 믿으면은요, 그것이 새롭게 보여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내가 당면한 현실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는 은혜가 되니까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육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의도를 가르쳐 주시면은요, 우리는요 정말 다른 인생을 살아요. 결국은 내가 겪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것 때문에 아프다고 말하고 힘들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웃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고마워요, 그런 생각에 전환이 오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주는 훈련 좀 해보자. 예? 생각을 바꿔주는 훈련을 해보자. 제가요 신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기독교 교육 시간에 나도 모르게 우리 동네 방언을 썼어. 그 방언이 뭐냐면, 여학생에게 인연이 까불고 있어. 우리 동네는 이거 욕 아니거든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야 이놈아, 야 이년아, 막 이게 그냥 난 자연스러워. 그래서 자연스럽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곱게 자란 여학생이 나를 흘겨보더니 왜 쌍욕을 하니? 그래서 이게 왜 쌍욕이야? 그랬더니 이거 갖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기독교육 시간에 했어. 사전적으로는 내가 졌어요. 아무 소리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자랐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자란 현장이 내게는 옳아요. 내게는 익숙해요. 내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뱃속에부터 하나님 아는 분들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의 영향 아래서 자라다 보니까 그 부모가 하는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사는데, 우리의 부모님 올라가더라도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정말 그런 부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 거의 우리가 태어나면서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근거예요. 그것을 성경으로 내가 성경을 접근했고, 성경이 나를 접근해서 어쨌든 그런 문화 속에서 성경의 바른 의미들을 깨달아지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깨달아지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니 내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내 모습이 보여지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의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다 지켰다 그렇게 생각하고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구약의 말씀들을 자기들이 의도대로 항목들을 다 정해놓고 자기들은 다 지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지키는 거라고 봐주고, 그렇게 머리 숙이고 꾸벅하고 살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예배 시간마다 다 지키고 11조 생활하고 내가 다른 사람 도와주고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 의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교만을 보지 못해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은 여러분 그게 은혜이고, 이것이 깨달아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누가 그걸 건들면 으르르 이러는 모습으로 지키는 게 묵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렇게 깊이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으로 옮기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께 거역하고 반역하는 생각과 감정을 버리는 것이 묵상이다. 그런데 이 새벽에 웬만큼 훈련되지 않으면요, 묵상하다 보면 너무 깊이 하나님께로 가서 코를 골아. 그래서 어떡하느냐? 그래서 새벽에 제가 웬만하면 기도할 때는 이거 하는겨, 잠 깨라고 박수 치면 잠 깨고 그것이 내 몸에 활동이 에너지가 돼서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피곤하고 밤늦게까지 피곤하고 12시까지 넘게 피곤하게 하다 이 새벽에 온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도 묵상을 하고 싶다면 해도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제는 깨서 갈 때가 됐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가시면 돼. 걱정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는 제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잘 수가 있냐고, 건강할 땐 제가 그랬어요. 근데 나도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하시는 분이 보이거든. 그전에는 내가 내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안 그래. 어떻게 하느냐? 얼마나 피곤해. 그리고 침 흘리면 좀 닦아도 주고, 고개를 너무 힘들게 하면 저 고개 무거운 고개 때문에 어디 찌을 것 같아서 일부러 어깨도 대주고, 너무 피곤하다 그러면 무릎 삐고 차.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내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한 번 더 배려할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내가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말씀이 내게 와서 그것이 내 삶에 작동하는 것이 깊어지고 깊어지는데 예수님에게까지 뿌리가 내려지고 그 양분을 통해 열매 맺는 오늘 하루, 열매 맺는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